불례과입니다. 이제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냐. 안하함이 능히 이러한 생각을 짓되 내가 안하함과를 얻었다고 하느냐. 수보리가 말씀하기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냐 하면 안하함은 불례가 된다고 이름을 하되 말을 하되 그러나 참으로 불례가 없다 말이에요. 오지 않는 게 없다 말이죠. 안하함은 불례과요. 안하한 바로 다음 가는 과지요. 그러므로 안하함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래서 불례라 하기도 하고 무례라 하기도 하고 오는 것도 없다. 또한 불안이라고도 하고 불안과 오불안천이라고 능엄경에 오정거천이 색계천에 있는데 오정거천을 오불안천이라고 그러죠. 불안과라고도 해요. 이 말은 오정거천은 천상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는 안하함이 거처하는 천상이다. 불안과를 징득한 사람들이 그 천상에서 아라한 도를 이루는 안하함이 사는 그 세계란 말이죠. 오정거천이라 하기도 하고 팔상록에 보면 정거천인이 내려와서 마야부인 그 왕궁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날 곳을 살펴보고 갔다는 게 나오지요. 그 오정거천이 바로 오불안천, 나함천이라요. 안하함은 범인데 당나라 말로는 불안이며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에 다시 태어날 것 없이 천상에서 아라한의 도를 이루기 때문에 또한 출력이라고 이름한다. 출력이란 말은 욕계를 벗어났다 말이에요. 색계천 아니요? 그가 오불안천이 색계 사선천 이상이요. 출력이란 말은 밖으로는 가히 욕심낼 만한 그런 환경을 보지 않고 안으로는 욕심을 가히 얻을 수가 없어서 내적으로는 욕심이 싹트지 않고 밖으로는 욕심낼 만한 환경을 거들떠 보지 않는다 말이지. 그래서 결정코 욕계를 향하여 수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욕계 몸을 받아서 태어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므로 불례라고도 이름하며 그러나 실지는 불례가 없기 때문에 또한 불안이라고도 이름하나니 욕습이 욕계의 버릇이 습관이 영원히 없어져서 결정코 이 욕계에 와서 수생하지를 아니할세. 그러므로 안하함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위에서 그 말을 했죠. 111페이지 둘째 줄에 규봉소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실록 왕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다함이나 안하함들이 이미 무아를 깨달았거니 어찌 뭐가 들어서 뭐가 능히 왕래를 하겠느냐. 무아의 도리를 징득했다는 말이죠. 그와 같이 여기도 112페이지 둘째 줄에도 이 실무례라고 하는 것은 뜻이 앞에 해석과 같다는 말이 그 말이라. 아까 무아를 징득했다는 거. 무아를 징득한 사람은 오고 갈 것이 없는 거죠. 아라한처럼.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뇨. 그 다음에는 아라한과죠. 아라한은 3계에 태어나지를 않아요. 6계만
태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육계색계, 무색계에 몸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아라한은 나름대로 열반을 징득해서 열반에 들어가지요. 아라한이 능히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아라한 도를 얻었다고 하느냐 하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이냐 하면 실로 아라한이라고 하는 아라한이라고 이름하는 법이 없나니 무유라는 것도 저후에 무유정법처럼 나중에 해석합니다. 아라한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법이 있음이 없다. 무유란 말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장은 위에 글자가 더 비중이 큽니다. 있을 유자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없을 무자 때문에. 나라 임금의 권리가 막강해서 임금은 여러 만조 백관을 압도해버리죠. 그와 같이 위에 글자가 비중이 큽니다. 중국말로는 매이유라고 이런 말과 똑같은 말들 아니요. 우유란 말이 이유나 불유나 아까 뭐라 했죠? 우유나 같은 말이죠. 매유 이것도 죽어버리죠. 이것도 죽어버리고 위에 글자가 압도적으로 비중이 커서 있지 않다는 것은 없단 말이죠. 이것도 우유나 불유나 비유나. 그래서 여기도 해석할 때 무유를 제일 나중에 실로 아라한이라고 이름하는 법이 없다. 무유 매유와 같은 말이죠. 미유나 무유나 같은 말이죠. 세존이시여 만약에 아라한이 이런 생각을 짓되 내가 아라한 도를 얻었다고 한다면 곧 아인 중생 수자에 집착함이 되나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인, 중생, 수자를 떠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일상이요 무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소명태자는 일상 무상분이라고 명명을 했던 거지요.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수보리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죠.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이라고 제일이 됨이라. 삼매 명칭이 무쟁삼매요. 다툼이 없다. 마음에 갈등이 없어져야 무쟁삼매를 얻은 거죠.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투쟁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쟁론이 일어나면 무쟁이 될 수가 없죠. 마음에 기복이 없어지면 무쟁삼매죠. 그런 사람 가운데 가장 수보리가 세공제일이요 무쟁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이라고 부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셨죠. 이 첫째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라고 하셨나이다. 그러나 저로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짓되 제가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라는 그런 생각을 짓지 않습니다. 부작 시험이라고 부작이 밑에까지 갑니다. 내가 이 욕심을 떠난 아라한이라는 그런 생각을 짓지 않습니다. 말이야. 아부작 시험 아시 이욕 아라한이라 하나이다. 호대토 해놓으니까 좀 어색하지요. 아부작 시험 호대하는 호대토 차라리 없는 편이 낫잖아요. 6조 아라한은 범언데 당나라 말로는 무쟁이라. 무쟁이란 말은 번뇌를 가히 끊을 것도 없고 탐진치를 가히 떠날 것도 없어서 감정에 위순이 없어서 위순은
역경계와 순경계, 위는 거역하는 거고 수는 순종하는 거고 좋고 나쁜 것이 없단 말이에요. 희노애락 감정이 떠났다는 말이죠. 마음과 경계가 함께 공하고 침은 주관이고 경계는 객관이죠. 내가 항상 고요한 것을 이 아라한이라고 이름한다. 만약에 아라한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있으면 곧 범부와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야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말씀을 했다. 부야라고 말을 했다. 무쟁이란 말은 아라한을 가리키는 말은 아닌데 여기는 아라한이라고 해놨죠. 에? 아라한은 불생이라고 번역하죠. 참게 나지를 않는다. 범어로는 아르한 세 가지로 번역을 하죠. 응공이라고도 하고 열의 응공처럼 아라한은 천상인간의 공양을 받을만 하다 또는 불생이라고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살적이라고도 하지요. 육적 번역을 죽여버렸다. 살적. 3개 윤회 생사가 끊어져서 불생이라고 해요. 무쟁이란 말은 여기 육조스님의 독특한 해석이요. 수보리가 무쟁삼매를 얻었다고 하니까 그냥 그다음 무쟁이라고 했죠. 그 다음 또 114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에 육조 어떤 것을 무쟁삼매라고 이름하느냐 말하자면 아라하니 마음의 생멸과 거래가 없고 오직 본각이 항상 비춘 것만 있을세 그러므로 무쟁삼매라고 말을 한다. 본각은 본래의 각이요. 기신론에서 말한 대승 기신론에서 본각이란 말을 썼지요. 본각이 항상 비친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육각은 말단어 말각이라면 그보다 근본되는 본성, 불성짜리는 본각이라. 나무 뿌리와 같아서 나무 뿌리가 있으니까 나무 가지가 6개든 7개든 뻗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근본 마음을 본심을 본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쟁삼매라고 말을 한다. 삼매란 말은 이 범한데 당나라 말로는 정수며 또한 정경이라고 이름한다. 95가지 96종 외도란 말도 나오죠. 95종이라고도 하고 96종 그 외도의 삿된 소견을 멀리 떠나는 것을 이것을 정견이라고 이름한다. 삼매란 말을 삼매가 범어지요. 삼매 세 가지가 뭐 어두웠다는 것이 아니라 어둘매 자고는 아무 의미가 없죠. 정수라고도 하고 정견이라고도 하고 또는 정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죠. 삼매가 또는 삼매를 심일경성이라고도 하고 정신 통일이 되면은 삼매요. 독서 삼매처럼. 그런데 정수란 말은 좀 알기가 어렵죠. 어떤 큰 스님은 해석할 때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면은 여기에 텔레비나 라디오가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정수라고. 내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어떤 큰 스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 해석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바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이 수라고 하는 것은 3수, 5수가 있잖아. 색수상 행식 가운데
그걸 알면은 정수가 해석이 사져요. 그냥 이렇게 떠버리죠. 우희, 고락, 사. 고락사를 삼수라고 하지요. 이것을 세 가지 삼수. 거다가 우수와 희수를 더 붙이면 오수죠. 순서는 초선에서 근심 걱정을 다 떠나지. 그 다음에 2선에 들어가면 고민까지도 떠나고, 3선에 들어가면 기쁨까지 떠나고, 4선에 들어가면 낙수까지 떠나요. 그러나 이 사수는 떠나기가 어려워요. 사수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라요. 평평수라요. 또는 불고 불락수고,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닌 그러한 중간수요. 불고 불락수. 그걸 중간수라고도 하죠. 고도 아니고 낙도 아니니까 평평수라고도 하고, 중간수. 이것 떠나기가 가장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오수에 마음이 젖어 있으면 삼매가 아니고, 오수나 삼수를 떠나야 정말 정수가. 그러면 이 우희, 고락사 이 5가지의 마음이 만약에 이쪽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정수가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사수라. 정말 삼매는 우리 고락사를 초월한 삼매라야 진짜 삼매. 우리 고락사는 사수로 하면 우리 고락사를 초월한 것이 정수다. 그렇게 보면은 이 삼매라는 정수가 제대로 해석이 되지요. 보통은 심일경성이라고 마음하고 어떤 객관의 세계나 주관의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흐르지 않고 거기에 정신 집중이 되면은 그걸 삼매라고 하지요. 그래서 정경이라고도 해요. 바른 정. 바른 정이 바로 삼매라요. 그러니까 독서 삼매 할 때도 독서에 마음이 몰두가 되어서 다른 잡념이 없고 독서에 집중이 될 경우에 사회에서는 그걸 독서 삼매라고 하는 거죠. 나름대로 세간 사람도 정신이 집중되면 삼매를 이루는 거예요. 뉴턴이가 우주의 인력을 알아내기 전에 그때 정신이 집중된 거거든. 그럴 때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진 것을 보는 순간에 이 지구에 인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거지. 그때 그 찰나가 삼매에 정신이 집중된 거라요. 에디슨 같은 이들이 다 과학자로서 나름대로 그 삼매에 들었던 거죠. 예? 전기를 발명할 수 있고 기차를 발명할 수 있는 그 두뇌가 거기에 정신 1도가 된 거예요. 정신 1도의 하사불성가. 정신 1도가 되면 삼매라요. 보통뿐 아니라 이 정법에서도 정신 1도만 되면은 되는 거죠. 정신이 1도가 되면 하사불성가. 무슨 일이든지 이루지 못할 것인가. 정신 1도의 하사불성가. 그 다음 말이 또 있죠. 그 다음 말은 지성소도에 지극한 정성이 지성이면 반편이라고 지성이 이르는 바에 금속 가투라.
쇠와 돌도 가히 뜯어낸다. 이게 다 삼매에 관한 말이죠. 망부석은 그 자기 남편이 전쟁에 가가지고 신혼 때 전쟁에 갔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을 언제나 오는가 하고 날마다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늘 바라보고 있다가 맨날 며칠 해도 안 오거든.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굳어서 돌잡아버렸어요. 망부석. 그러니까 사람은 정신이 화석처럼 굳어질 수도 있거든. 망부석 같은 것도 그런 일종이래. 정신이 그쪽에 넘어 굳어져 가지고 망부석이 된 거예요. 명암경에 보면은 수화 금목토 여러 가지 그런 광물질도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목도 될 수 있고, 그래 식물도 될 수 있고, 광물도 될 수 있고, 동물도 될 수 있고, 인간도 될 수 있고, 귀신도 될 수 있고. 그 정신의 정말 마음 쓰는 용심 여하에 따라서 그런 것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낙동강가에서 내가 영산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영산스님은 백범 김구 선생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김구 선생은 암살당하고, 그러니까 영산스님이 귀골이 장대에서 여기 효봉스님 사진 있죠? 효봉스님 이상으로 굉장히 잘난 아주 참 호걸 기풍이 있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라요. 내가 중대고 19살 때, 18살 때부터서 유가사 도성함에 있으면서 그거로는 유가사에 계셨거든. 그래서 그 스님을 몇 달 친견했는데, 그 스님한테 내가 들은 이야기라요. 낙동강가의 유천에 어떤 사람이 낚시질을 가는데, 지금은 안동 댐이고 댐이 많이 있으니까 비가 어지간히 와도 범람이 잘 없지요. 사라오 태풍 때 내가 도성함에 살았거든. 그때 낙동강 가서 보니까 그 배로도 잘 다니기 어려울 때, 해인사까지 가는 버스가 저 낙동강 강가에만 오고 대구서 가는 그 낙동강 건너가는 버스도 못 다녀가지고 유천에서 거기까지만 다녔어요. 그와 같이 범람을 했는데, 어떤 어부가, 낚시질하는 어부가, 늙은 노인이 낚시질을 가다가 산매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범람에서 낙동강 그 주변이 언덕도 다 잠기고 그런데 그 낚싯대 들고 앉아있는 그 주변만 물이 뱅뱅뱅 돌고 거기만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자기가 보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대, 영산 스님이. 그래가지고 배를 가지고 건져줬죠. 추사 김정희도 색즉시공 공즉시색 반야심경을 어려서 보다가 변속관에서 대변 보면서도 봤거든. 그럴 때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정신이 몰두가 된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아들 잊어버렸다고 사방이 차진데, 나중에 그 이튿날 가서 보니까 변속관에서 앉아있어. 쪽지 적어놓은 거 보고. 그래, 뭐하고 있냐니까, 그때는 이제 정신이 바짝 돌아와서, 아이고, 왜 이렇게 캄캄하냐고. 그때는, 밟을 때 있었는데, 나중에 찾을 때, 개발할 때는, 그걸 뭐라고 하냐. 발견할 때는 어두웠던가 봐요. 왜 이렇게 캄캄하냐고. 그래가지고 추사 김정희가 반야심경을 많이 쓰고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려서 반야심경을 보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기공 공불기색 거기에 막혀가지고 거의 정신이 골똘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한 몇 시간 동안 산매에 든 거죠. 그러니까 산매에 들면은
그 시간대로 그 장소대로 나타난다거든요. 그게 바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겪어봐야 알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좀 애매하고 거짓말 같죠? 예? 삼매는 이 범언대 당나라 말로는 정수며 또한 정견이라 이름하니 95종의 사견을 멀리 떠나는 것을 이를 정견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공 가운데는 명암정이 있고 성품 가운데는 사와 정의 그 다툼이 있단 말이야. 허공에는 공한 가운데는 밝고 어두움의 쟁. 생각이 항상 발라서 한 생각도 삿된 마음이 없는 것이 고니 무쟁삼매라. 이 삼매를 닦아서 사람 가운데 가장 제일이 되었단 말이야. 투보리가 만약에 한 생각이라도 과를 얻었다는 마음이 있으면 곧 무쟁삼매라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어렵게 해석을 했죠. 무쟁삼매는 쉽게 해석하면 시비 곡직을 따지지 않고 분별심이 없어진 그 삼매가 바로 무쟁삼매요. 벌써 쟁론을 일으키고 투쟁을 야기시키는 것은 시비 곡직을 따지고 분별심이 평행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이 사라질 때 무쟁삼매라요. 요즘에 정치인들은 무슨 투쟁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간판을 대서특필로 걸어놓고 투쟁위원회를 해가지고 당끼리 막 싸우죠. 그러니 무쟁삼매 얻기는 10,8천리죠. 투쟁을 하니 무슨 무쟁삼매를 얻겠어요. 그러니까 무저항주의를 가진 사람이라야 그래도 무쟁삼매를 얻기가 쉽죠. 무저항주의.